이사야서 56장이 되겠습니다. 또 여호와여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영어 번역본이나 한 수십 개 번역본을 봤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한글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번역도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번역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 신약 성경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내 집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고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나눌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인들만, 종족으로 치면 한인 종족만 모였는데 여기 그 토론토 지역에 몇 개 종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전 세계에서 온 종족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뤄 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차이니스 이렇게 불러지지만 이 캐나다는 특별히 그 종족의 독특함을 이게 많이 유지해서 보통 코리안 캐네디언, 차이니스 캐네디언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족들이 많은데 이 토론토 지역에만 280개 종족이 삽니다. 280개 종족.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개 종족을 소개하고 또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종족 교회도 제가 방문을, 저희 아내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또 소감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마 또 별도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절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방인 6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템플에, 그 기도하는 그 템플에 인도된다라는 표현이 7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만민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만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인 종족만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그 타 종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보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진지하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부가 물고기를 기다리나요? 물고기가 어부를 기다리나요? 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물고기가 어부를 기다리나요? 어부가 물고기를 기다리나요? 예, 이 같은 질문을 성령님께서 한 8년 전에 제가 여기 캐나다에 몬트리올 살다가 토론토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랭귀지를 배우는데 Who is waiting? Is the fisherman or the fish?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죠. 당연히 어부가 물고기를 기다려. 그랬더니 주의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물고기가 어부를 기다린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성경 여러 본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이 바로 너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사로 왔고 어부 역할을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하러 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물고기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어디 여러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 본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이런 여러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밭이 문제가 아니라 추수할 밭은 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고 사마리아 고을 전체가 또 주님 앞에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을 쭉 데리고 올라오는 함께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이미 준비됐다. 그래서 저들이 labor, 그러니까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기가 280개 종족 중에 나는 코리안으로 살면서 내 가족 전도만 하면은 충분해. 아니면 요 로컬 정도만 하면 충분해. 아니면 다민족까지 나는 하는 것 좀 어떤 목표 사람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디아스포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디아라는 말이 across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란 뜻입니다. 여러 지역으로 그리고 스포라는 스페이렌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scatter 이게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iving scatter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잡을 얻기 위해서 오셨든지 한국이 싫어서 여기 오셨든지 어떻든 간에 흩어져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왔지만 근데 파송이라는 표현, 샌딩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에서 샌딩이라는 표현을 찾기는 힘들고 스캐터들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열방을 위한 자신의 그 하나님이 단지 너희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끼치는 그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근데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까지 복이 된다고요?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복이 되는 것에 대해 언급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게 아니고 강제로 흩어서 파종된 것이죠. 스캐터드 그래서 리빙 스캐터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종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성경이 있으시면 혹시 에스겔서를 한번 펴보시죠. 에스겔서 11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 여기 잠깐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작은이란 표현. 작은 성소가 되리라. 흩어진 곳에서 작은 성소가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방 땅 가운데 흩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는 곳이 성소이고
그게 시장이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간에 그게 일터이든 간에 흩어진 곳, 내가 흩어져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교의 현장을 제가 언급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이제 불교 제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불교도였습니다. 아주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절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108배 하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뭐 번뇌의 문제라고 하죠. 그 번뇌 무진 서원단, 번뇌가 무진장하게 많아가지고 그걸 끊으려고 결단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됐죠. 다행히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소개로 네가 그 하나님, 저 불교인들은 신이 있는 걸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믿었는데 너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 무시했다가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다 군대 갔어요. 근데 혼자 남아서 그 요만한 전도지 같은 거를 봤어요. 그 제가 새로 이사간 그 학생 자취방에 보면 그 옆에 방이 ቢ었더라고요. 이게 문이 열려 있어서 보니까 그 전도지가 떨어져 있어서 전도지를 쭉 읽다가 쭉 읽었어요.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단전호흡이나 뭐 이런 불공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새벽 거의 3시쯤 일어나서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전도지 읽다가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성경을 하나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훔쳐서 집에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은 너 혹시 성경을 읽을 거면 기도하고 잠언을 읽어보란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 신자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지금 만져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있다면 저를 만져주세요 하고는 그리고 그 성경에 그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이제 그게 제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폈습니다. 잠언을 펴서 2-3장을 읽어 나가는데 이 그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읽는데 이 무게감이 이거를 기록하신 분이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2-3장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허깅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불공 들이다가 새벽 기도하고 예수 믿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자, 그런데 그 예수 믿고 나서 이틀 후에 정확하게 이틀 후에 그 성경이 뭔지 그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그날 오후에 대학교에 갔어요. 가서 기독교 학생회 참여했습니다. 가서 혹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냐? 왜냐하면 이게 그냥 기록된 경전을 읽는데 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이남일이라는 그 대학 선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혹시 너 내일 다시 올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물론이죠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따라오래요. 따라오라 그러고는 기도를 하고 2명의 그 캠퍼스의 학생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따라갔으니까 봤죠. 그랬더니 전도를 끝내고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잘 봤니? 그러더라고요. 네, 봤죠. 그랬더니 그럼 지금 너도 해. 이렇게 하고 등을 툭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 제자 훈련 같은 것이 시작돼요. 저는 이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왜냐하면 엊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체험했고 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4년이 넘게 이렇게 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 저에게
제가 그렇게 전도자로 바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시범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저를 대학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제 기억은 한 20여 명은 넘었어요. 근데 거부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이렇게 거부했어요. 자, 저의 반응이 여러분 생각해 저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시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데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 친구는 이미 준비되고 익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서 추수하기에 준비된 존재다라고 주님이 보시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부하니까 쟤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생각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고 제가 군대에 이제 1년 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저를 통해서 몇 명이 전도된지 아세요? 거의 매주마다 1000명 이상이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예를 안 들겠어요. 아주 신비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로 제대를 하고 제대하고 어느 시골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오셔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의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전 청년 때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처럼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제자 훈련이래요. 그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바로 그 다다음 날 어떤 그 캠퍼스의 어떤 선배가 저에게 그거 전도하는 걸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거 말하는가 보네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전도를 혼자 나가지 않고 한 명씩 데리고 나갔어요. 누가 같이 나가자 해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저처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장됐을 것 같아요? 2만 명 이상이 무장이 됐습니다. 저처럼 전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사람 섬기고 또 그룹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도 전도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님은 저 사람이 준비됐다고 했는데 우리 관점에서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아직 제가 거부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오랫동안 대학에서 그렇게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훈련하고 뭐 해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물고기가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기다린다. 이미 어부가 아니고 물고기가 기다린다. 이제 좀 생각의 전환이 오셨다고 치면 물고기가 왜 기다릴까요? 예, 저주받은 삶에서 복받은 삶으로 또 복이 되고 열방에까지 미치는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파종 여기까지 이게 흩어버리신 목적인 것이죠. 이게 여기까지 어떤 이유로든 토론토 땅에 살더라도 그 보내신 분이 여러분은 보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목적은 열방에까지 이방에까지 복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것이 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한 종족을 소개하고 또 메시지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할 것인데요. 제가 보통 클럽을 이렇게 학교에 만듭니다. 욕대학, 뭐 세네카 칼리지, 뭐 여러 캠퍼스 한 5-6개 캠퍼스가 됩니다. 거기에
클럽을 만들어서 할 때 다민족들이 모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저희가 모임을 한 8개 종족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예배 모임을 갔는데 큰빛교회 EM 담당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이분은 뭐 이렇게 그래도 그 교회 규모가 한 270명 청년부가 그때 여기 틴데일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한인들만 모여서 한인 영어 쓰는 EM 영어 쓰는 그 청년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모임 몇 명 안 돼요. 한 8명 정도가. 근데 종족이 거의 한 7, 8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 순서가 달랐어요. 필리핀어는 찬양하고, 또 인디안 사람은 사회를 보고 기도 인도하고, 또 자마이카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다양하게 하는 그 찬양. 어떤 중국인 자매는 간증을 하고 침례받기 전에 간증하고, 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이제 이 큰빛교회 EM 목회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인 대상으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250.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했대. 왜 토론토 땅에 280개 종족이 살면서 영어로 메시지를 전하고 영어로 예배할 수 있으면서도 왜 한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했을까? 그거를 후회하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이제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광역 토론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도시 순위 1위입니다. 여러 나라의 그 다민족이 살지만 여기가 가장 많이 모여 살고요. 280여 종족이 한데 오르 살고 있고, 광역 토론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이민자, 유학생 그리고 난민입니다. 그 가운데 미얀마에서 버마족의 핍박으로 난민이 되어 캐나다에 정착한 카렌족이 있습니다. 제가 280개 종족 중에 딱 한 종족을 소개합니다. 카렌족은 오래전부터 미얀마에 살고 있으며, 미얀마는 135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연방공화국으로 버마족 68%, 산족 9%, 카렌족 7%, 그리고 라카인족 4.9%, 그 외에 11.1%가 기타 소수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들은 카렌, 스코, 포, 파오, 뮤, 돈슈 5부족으로 나눠지는데, 카렌족은 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있으며 대부분의 카렌족들은 불교와 애니미즘을 믿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파견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 한 명인 아도니람 저드스 목사는 1812년에 북미에서 미존도 지역으로 떠난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했고 미얀마의 수많은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에 의해서 개종한 현지인 중에 한 명인 카렌족 코타뷰에 의해 카렌은 상당수가 개화되어 가지고 약 5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현대 카렌 기독교인들의 조상들입니다. 미얀마는 1863년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하던 시기 1942년에서 1945년에는 당시 일본 편에 섰던 버마족 민족주의자들이 영국 식민 정부에 협력했던 카렌족을 무참히 학살해서 지금 그 쿠데타 정부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는 한 9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렌족의 특징은 난민촌과 유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카렌족들은 공동체들이 난민촌을 자기 종족 난민촌을 방문하면, 특별히 그 태국으로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서 난민이 많은데 거기도 굉장히 그쪽의 난민들을, 카렌족 난민들을 후원하는 것이 저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카렌 교회가 어디였냐면 스틸즈하고 그 지역, 제인 그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7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저희가 방문한 토론 카렌 베프티스트 처치는 카렌 베프티스트 처치 캐나다의 교회 연합회에 속해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 16개가 있어요. 미국에는 한 200여 개 정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타리오주 스카보루와 놀스욕 지역에 정착한 카렌 난민들에 의해서 2006년에 창립되었고, 창립 목사는 모 게이라는 여성 목사님이었고, 현 담임 목사는 케일로 라움입니다. 지역교회 건물에 룸 하나를 빌려가지고 사용 중이고, 동일 시간대에 또 스페니시 컨그리게이션도 같이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였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는 가족 예배가 진행됩니다. 온 가족,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매일같이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도착해서 아직 주차장에 있을 때 카렌 전통복장의 한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중하면서도 밝게 맞이하였고, 예배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안내자는 우리 부부를 오른쪽 열의 두 번째 줄로 인도했고, 몇몇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카렌어로 따블루, 따블루라는 표현이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쉽죠? 예배 장소는 한 70여 명이 되는데 환기가 좀 안 되는 곳이었고요. 답답한 느낌이었지만 그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의자도 되게 편한데 여기 의자가 되게 딱딱했어요. 예배와 음악 스타일은 자유로운 듯하면서도 질서가 있었고, 마침 우리가 참여한 날은 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주최 예배가 있었고요. 설교를 포함해 모든 순서들을 교사들과 다음 세대가 담당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은 설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매주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그 일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예배는 전 세대가 참여했고요. 정말 찬양 순서가요 10번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제한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저희 1시간 지나고서부터 뭐가 시작됐을까요? 이제 1시간 시작되고 나서 광고가 시작되는 걸 봤습니다. 그 앞에는 뭐 다 찬양, 뭐 간증, 남성과 여성의 참여도 거의 동등했고요. 악기로는 키보드, 기타, 베이스, 뭐 등등 있었고, 대부분이 다 부서별로 예배를 준비했고요. 근데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찬송가는 한국의 찬송가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이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카렌족 교회 예배는 특별한 점 3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2차례 나눠져 있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았는데, 첫 번째 헌금은 교회 렌트비죠. 교회를 빌렸으니 렌트비하고 담임 목사의 사례비, 출장비 등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고국의 동족들, 흩어져 있는 종족들을 위해서 선고비나 구제비로 또 헌금 시간에 또 따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것은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예배에 여자 성도 한 분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나눴고요. 카렌어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간증자와 성도들이 반응해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권면 시간입니다. 권면, 이렇게 한 분이 장로님 같은 분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권면을 얼마나 하시는지 아세요? 15분이나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도 있었는데, 그 부서별로 있었는데 권면 시간도 15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든 성도들이 근데 너무 재밌어서 즐겁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형태가 이제 매주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모임에 참석한 다음에 시를 하나 적어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교회 그 이후에 그 리더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시가 있어서 이렇게 시를 적었는데, 카렌에게, 작고 소중한 카렌이여, 그대의 수가 적어도 꿈조차 작아지지 마시오. 나그네라고 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마시오. 그대의 수가 적고 그대가 나그네로 사는 것은 주인이 그대에게 맡긴 크고 비밀한 일 때문이 아니오. 그대가 간직한 크고 비밀한 일을 목자 없는 양들에게 들려주시오.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부지런히 들려주시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서 들려주시오. 이렇게 시를 보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이렇게 갖다 줬더니 그 선물 8개인데 딱 그 다음 주에 8명의 학생이 침례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축복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잔의 CEO 미셸 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1%의 목회자를 보존하기 위해 99%의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99%의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돕는 것이 1%의 목회자의 책임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여러분 이웃의 축복이 되고, 특별히 열방이 여기 이웃집에 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파송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카렌족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카렌족에서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렌족이 그 수는 작지만 그들이 수가 작다고,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지금 난민들이 힘들어서 난민 구제하고 그런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카렌족의 그 세이헨이라는 자매가 저희 클럽에 나왔는데, 클럽에 학생 클럽에 나와서 그 자기 언니도, 그 헨추라는 언니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그 창세기 12장이나 갈라디아 3장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열방에까지 미치는 축복이다. 단지 너희 나라가 국권이 회복되고 다시 독립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열방에까지 복이, 그는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이니 그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 했더니 큰 도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복음이 카렌족에게 들어갔고,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복음이 그 카렌족을 통해서 카렌 민족들을 복음하는 일에 그들이 또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beyond the diaspora, 그러니까 그들의 종족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카렌족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민 교회들과 후원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이시죠? 아마존 튀르키예 원주민 선교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1, 2, 3, 4, 5번 읽으면서 우리 주여 2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건강, 기업과 직장,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수련회를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가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또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중에 주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지 못한 죄, 기록하여 기념하여 전수하지 못한 죄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죄, 가장 소중한 가치들, 그 말씀에서 기록된 그 가치들을 기록하여 그거를 기념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념하여 전수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제가 보고 예수님 알고 임재 느끼고 하루 만에 전도를 배웠던 것처럼 너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고 또 제자 삼고 열방에게 복음 전한 것도 보여주면 되거든요. 기록하여 기념하여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또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 제목, 기도할 때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 기업, 그리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지금 한 6개 정도 캠퍼스를 클럽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여기 캠퍼스가 70개나 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근처 GTA 그레이터 토론토 에어리의 70개 캠퍼스에 아직 보급이 못 들어가고 보급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거 아시죠? 그 중에 53%가 여기 요 근방에 삽니다. 한국인만 10,000명이 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만. 한국인 유학생만 여기 그 한인 사는데 툭툭 건들잖아요. 그러면 그 집 문 열어보면 보통 한 7, 8명이 거기서 자취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한인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그 70여 캠퍼스에 일꾼들을 보내달라.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익었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꾼은 저 같은 사람이 무장할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280개 종족의 유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70여 개 그 GTA 에어리에 53만 명 정도가 되죠. 53만 명 정도 되는 유학생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이 이 디아스포라 한인에게 뿐만 아니라 또 한인이 한인을 통해서 전도되는 정도가 아니고 한인을 넘어서서 비욘드 코리안을 넘어서서 하나님 열방에 깨개미치는 복이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